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목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은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목 말씀이 똑같이 지금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더더욱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전에 미처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볼 것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총 비탄시 하면 약 36편 정도 되는 그러한 다윗의 비탄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22편과 함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9편의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22편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비탄시입니다. 오늘 그 22편과 함께 메시아의 그러한 순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또 말씀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는 일생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무려 억울하게 골리앗도 쳐 죽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대 적이었던 블레셋을 여러 차례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을 시기하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모함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 왕으로부터 무려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를 집니다. 죽음의 사선을 한두 번 넘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서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위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이 압살롬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자기의 책략사, 어떨 때는 친구로 묘사합니다. 그러한 책략사였던 아히도벨의 모략, 그 반역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69편의 말씀은 배경을 어디로 삼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로 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69편 8절 말씀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사실 그
아들의 그러한 반역, 그리고 친구와 같았던 책략사였던 아히도벨의 그 반역.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다 다윗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객이 되고 자기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쳤다 하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 예수님의 등을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9편은 마태복음, 또한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사도행전에서까지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69편을 나눈다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매일 성경의 기준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 왜냐하면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내 영혼까지 물이 흘러 들어와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절망의 수렁에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 그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30절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먼저 이 절망의 수렁에서 기도드린 것을 잠깐 살펴본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영혼까지라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 고난이 끝까지 갈 때까지 왔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영혼까지 찾습니다 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혼까지, 이 영혼을 이란 영혼의 목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이 쉴 수 없는 그런 매우 위급한 상황을 비유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막 목까지 차올라니까 어떻습니까? 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막 숨이 꼴딱꼴딱 하는, 이 영혼을 목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큰 물이 차고 오르는데 목까지 차고 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있을 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몸만, 자기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자기 몸만 급히 궁궐을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매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또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냐면 2절 말씀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 말씀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요한복음 15장의 25절에 똑같이 인용합니다. 물론 똑같이 쓰는 건 비슷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 뒷부분에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그냥 몰래 수치를 당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말 급히 궁궐에서 빠져나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단강을 건넜는데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그 베냐민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이었던 시므이가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봐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저주를 공개적으로 그래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쫓아와서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시므이 혼자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시므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그 족속 여러 사람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티끌을 날리면서 그랬던 겁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수치가 나의 얼굴에 다 덮어버릴 정도로 도저히 얼굴을 들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합니까? 그게 9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에 열성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그의 인생 말년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전 재산을 투자하고 그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강요했다 했겠죠. 하여간 그런 일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성전을 이렇게 물론 자기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들 마지막 인생의 과업을 거기로 정해놓고 정말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지금까지 그 많은 전투에서 그러한 쌓였던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헌금을 독려했던 겁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2장에 성전 안에, 헤롯 대성전 안에 짐승들, 소, 양, 염소, 그 똥과 오물, 그리고 그 울음소리,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할 때 그 인용한 때가 어디냐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정,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21절입니다. 목마를 때 넌 초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 그 신 포도주를 그렇게 나중에는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거부하냐면 거기에 가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마취제의 성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맛보시고 이것을 아시고 거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수렁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모든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러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고난이고 그러한 수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윗이 그 절망과 수렁이라고 할 때는 그가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절망의 수렁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에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 이때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의 그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원망합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수렁의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31절에 이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황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다른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절망 가운데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시련, 어찌 보면 조그만한 시험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가 됩니까? 아니면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과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박해와 비교가 됩니까? 이것도 견디지 못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과 박해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저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이건 윤리적인 면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형제에게 받는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다 이것은 다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 높은 윤리적인 그런 면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종교적인 측면은 저는 더더욱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작은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작은 것입니까? 저는 이슬람 종교를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매를 실컷 두드러 맞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정말 매를 실컷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밤에 찬양했을까요? 낮에 찬양하지. 아니, 예수 걷는 그러한 목사님처럼 때리면 예수 찬다. 정말 맞아 죽도록 실컷 두드러. 제가 본문을 갖다가 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실컷 두드러 맞아 바울과 실라가 아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그랬을 겁니다. 저녁 밤중쯤 되니까 이제 살만합니다. 근데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이때 일어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그런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옥토가 열리고 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자기를 지켰던 그 간수장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태동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십자가 형틀에, 또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됐습니다. 놀라운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에는 그들이 원형극장에 들어서서 손을 잡고 찬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로마의 시민들이 점점 그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일까? 왜 저렇게 죽어가는 자리 앞에서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저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점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로마의 그 나라는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박해를 받을 때 로마 시대에 정말 총독의 부인입니다. 그 총독의 부인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총독이 자기 부인을 다른 그 신하들도 다 이렇게 십자가형에 또는 그런 죽음에 처하는데, 그래서 이 총독이 부인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만 말해주면 당신을 내가 내 힘으로 건져주겠어.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 이 구원을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그 당일날 이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들어주고 싶은데, 당신 마지막으로 정말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겠어. 그렇다면 나에게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이유가 왜 그렇소? 물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이 모습으로 내가 만나는 것보다는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극장에 딱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종들, 노예들과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는 이 주인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의 손을 잡고 그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멋진 곳이 있었구나,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초기 개신교 신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의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큰 박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구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 16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카톨릭으로부터 그 큰 많은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개종을 거부해서 거기서 처음에는 남녀들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아서 그 감옥에 갇혀서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위군의 사람입니다. 이름은 뭐냐면 마리 듀랑. 자기 오빠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몇 세에 갇히냐면 19세에 갇힙니다. 19세에 체포돼가지고
무려 57세까지 무려 38년을 그 탑 안에서 갇혀 삽니다. 그냥 카톨릭으로 개종만 하면 그냥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19살부터 무려 57세까지 38년을 그 평생을 탑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나 영적 지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매일 밤 여인들에게 위로의 시편 말씀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바닥에는 저항하라 그런 글씨를 새겨놓습니다. 나중에 풀려납니다. 1767년 14명의 여자들과 함께 풀려납니다. 지금은 그곳이 성지가 되고요. 프랑스는 개신교로 바뀌어집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사우디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신성모독 이유로요 태형에 처하고 가두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도 숨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무려 지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엄청난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진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때 3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한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절망과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습니다. 36절 이거 보니까 물론 35절도 그렇고요. 36절 보십시오. 그 종들의 우선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후손들도 축복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예수 믿고 정말 편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 예배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가 또 더 큰 늪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정말 그러한 절망의 수렁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그 후손들을 축복하고 상속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목숨 바쳐 그렇게 믿음과 신앙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